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님이 이 지상에 오신 놀라운 이 사건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 성령님을 다시금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지상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삼일체가 되어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창조될 때에도 같이 사역하셨고 이 세상에 애동산을 창설하시고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 바로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성령 하나님은 오셨다가 필요한 만큼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는 떠나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약에 이 땅에 계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이제 하늘나라에서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보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 아들을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 이루어갈 자들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기의 몸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주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말은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가지고 너에게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답게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마침내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1절 4절까지 보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났던 어마어마한 현상에 대해서 거기 기록해 놓았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런 고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나를 보니 영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구나. 내가 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먹이고 차라리 예수님께 누를 끼치느니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고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결론이 문제예요. 결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그렇게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자다운 삶이 내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참 턱없이 부족하구나. 아니,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만 욕을 먹이니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철저한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니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로구나. 그러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능력을 입혀주시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똑같이 나는 부족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내 자신에는 소망이 없으니 나는 참 구제불능인 사람이니 그러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도시 없이는 한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구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분별력을 주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모든 시련과 같은 일들에 있어서 분별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의 축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먼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천사 천군들이 알려주고 그 천사 천군의 노래와 함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정말 평화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거기 가서 마군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밝기에 별을 하나님께 두셔서 그 별을 보고 동호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 당시 역사와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셔서 예수의 오심을 예배하셨고 그리고 그 오심을 축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다가 만 30세가 되어서 마침내 이제 공식적으로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공적인 삶, 공적인 생애다 해가지고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30세에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려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러한 환상,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음성을 통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고 또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구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공생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축하와 멋진 하나님의 말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 같은 증표를 보여주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로 가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볼 예수님과 같은 분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지상에 공식적으로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 축하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은혜에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못지않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성령 강림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한번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령님이 오시게 됨으로써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죠.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저주받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나,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이 물과 피를 다 쏟아 당신을 제물로 삼아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다음 봅시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고백하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게 하신 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신 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멘으로 말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 가운데 계셔서 그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한 사람들은 연기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 온 인격과 삶을 다 걸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은 못하는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진심으로, 가짜가 아니라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실 수 있지요? 그렇게 부르시고 있지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식으로? 내가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시다라고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분이 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믿음이 있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나? 마음 힘들고 권고할 때, 어려울 때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가? 가끔 이렇게 인간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예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에 틀림이 없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 오심으로 두 번째,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절 보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 120명 정도 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거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부활절 때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때는 합류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할 때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약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순절 이미님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온갖
그 신비한 증거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요한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분심을 확인해 주시려고 하늘에서는 음성으로, 그리고 저 공중에서는 성령님이 비류같이 임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의 강한 임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 속에는, 그 성령님이 오신 사건, 그 사건에 동반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또 뒤에 보면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죠. 예.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에 그 산 전체가 온통 불길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 짙은 구름과 안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뇌성과 그 번개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그런 어마어마한 현상이 동반되면서 하나님 임재를 알려주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여기 마찬가지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이 자연 현상을 동반하는 그런 것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은 바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 사건이고, 바로 성령님 우리가 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 위에.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여기다 이걸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나라 말. 우리나라 말은 익숙하지만 다른 나라 말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생소한 언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말로 막 말을 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하는 외국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가 있어요. 이 지상에는 없는 언어인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방언입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서 이 방언은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단언어. 그러니까 이가 옛날에 이게 방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말을 의역을 아주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바꿔놨습니다. 다른 언어라는 거죠. 외국어라는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순절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꼭 새 절기는 참여하겠죠. 6월절,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수장절, 곡식 다 거두고
몫이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온 이스라엘 축제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성령 권능을 던져 주시면서 뭘 주셨냐면, 지금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이 있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프랑스에 온 사람은 그 제자들이 말할 때 프랑스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독일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기 남미 쪽에 만약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미 사람들은 뭐 그때는 이제 토착어를 쓰겠지만 이제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거기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지 않습니까? 스페인어를 들려주게 되고, 말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 말 한국에 왔다가 살다가 그 말 갔다면은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방언하는 것들이 한국말로 들려지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쓰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자들의 말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해가는 이 일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을 믿고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열방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게끔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처럼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언어로, 외국어로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께 의도하는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오심을 통해서 각종 은사. 다시 한번 그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각종 은사라는 표현이 있죠. 오른쪽 위쪽에 각종 은사를 성령이 주십니다. 각종 능력, 재능 이런 걸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고. 여기서 각종 방언은 이때는 이제 외국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서 방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변 한 언어니까 일상의 어떤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누가 필요하냐면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 주는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은사는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저 사람에는 저러한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참 주님을 재밌게 잘 믿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분에게 저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구나. 나에게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따로 있구나. 그럼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주퇴할 일도 아니고요. 예. 또 없는 것 좀 보인다고 해서 내가 은사가 없다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도 안 주시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모든 성도에게 각기 다른 은사로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결국 여러분, 이 은사 관련해서 좀 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각 은사를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 하면 건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진정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은사는 나를 뽐내고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정말 교회생활을 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에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교회를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돌봄이 있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를 쓰기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견한 분도 있겠고요.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오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보니까 그 목록을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잘 구비하고 풍성히 갖도록 우리에게 선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어떤 경우는 나는 참을성이 없어. 어떤 경우는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질 못해. 용납하지 못해. 나에게는 온유함이 없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 열매는 곧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은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에게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봅시다. 24절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던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이 누굴 보게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가시고 또 다른 방으로 말해 가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각자 자기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다 협조하고 협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성령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오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영적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로 살아가도록 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만날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그때마다 허둥지둥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일, 현재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묻고요,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초청하고 날마다 환영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우리 보혜사 되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께 내 사양을 다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인도함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생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심에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기쁘게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같이 욕심 많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우리에게서 제거해 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참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또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주를 맞아요. 다시금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되시며 할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0